할렐루야. 오늘은 제7과 소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책망하는 어머니에게 소년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언제 가셨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 흉년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거기서 그만 볼모로 잡혀서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다 처음 태어난 새끼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 뭐였었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의 출입구에 발라놓아라. 그리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나라 모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닐 때 문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은 집은 그가 혹시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그 집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동물들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장자 죽음의 무서운 이런 징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국민들이 다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동물들이 그날 그 밤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급히 전가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이 밤에 다 떠나라고 해라. 더 이상 잡아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은 또한 어떤 날과 겹치느냐 하면 부활절과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에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해방을 맞이하게 하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던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언젠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다 살아나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도 12살 때에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금곡교회에서 주일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무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무대에 제가 그 성극의 주인공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크게 글을 써붙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랬어요. 그날 그 성극을 잘 마치고 우리 친구들하고 손잡고 그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인사하는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울렁거리고 쿵쾅거리고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주고 그를 살려준 것처럼 너도 성극만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종이 되라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난 성탄절까지 60년 동안을 저는 오로지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행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축제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구 구경이지만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가 평생토록 감당해야 되는 이 중대한 소명을 주시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을 한 번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늘 불행당한 소년원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후 사흘 만에 다시 찾아왔을 때 소년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리 46절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살 된 어린 소년 예수가 사흘 동안이나 그 유대의 그 율법사들,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시면서.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인 거예요. 사흘 동안 부모는 이미
집에 간다고 떠난 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아마 사흘 동안이나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시고 이게 12살 어린 소년이 율법사들과 수준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더 월등하시죠. 왜? 소년 예수는 몸은 소년이지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 이치를 다 알고 계신.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그 12살 어린 소년이 사흘 동안이나 그 율법사들과 같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 유태 교육은 특장점이 토론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유태인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도서관에서도 그룹별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러면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어때요? 나 혼자 책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보는 책,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토론을 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 다른 지식, 다른 경험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교육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우수한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12살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네,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크지요.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그 사람들도 너무나 신기한 그 토론 상황을 보고 집에 갈 생각을 잃어버리고 아마 사흘 동안 거기 모여 앉아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누구의 아들이야? 아니 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율법 선생들과 저렇게 대등하게 토론하지? 이야 참 정말 놀랍다. 내 평생에 저런 신동, 저런 천재, 저런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뭐 별 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 그 성경 박사들과 그냥 대등하게 서로 주고받고 토론을 했던 것을 보면서 과연 성자 하나님이시고 과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번.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다시 만난 부모가 근심하며 찾았다는 말을 하자 소년 예수는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우리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12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냐, 취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 장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낚시터에 가서 찾으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야구 구경하는, 야구 경기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장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2살 어린 나이인데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간 게 아니라 뭐 재미있는 거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온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우리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앞으로 가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잠시 접어두시고 그리고 이 가난한 목수 요셉과 어머니를 순종해서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그거 분명하게 공표까지 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뭐 아버지는 낳아준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길러준 그 요셉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었었어요. 자녀는 모름지기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왜? 부모는 나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낳아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가, 핏덩어리가 살아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걸 봤어요. 효자 중에는 범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효자는 망나니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효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함부로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근데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이고 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뭐 우리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뭐 돈이 많든지, 혹은 공부를 못한 분이든지, 그리고 뭐 가난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 부모가 뭐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그 장래가 뻔해요. 반드시 잘못됩니다. 다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습니까? 네,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게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12살 어린 소년이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도 자라고 점점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데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땐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질서도 지키는 듯 하다가 좀 키가 크고 체격이 커지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지혜가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잘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제 한 20살 넘어가면은 자기 삶에 책임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 보면은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보면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전권 대사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청년이 되어도 늘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되 그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빛을 비추는 것이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저렇게 착한 모습으로 사는 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아, 나도 저 아무개 씨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년은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소년원에 왜 왔습니까? 소년원에 온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님 말씀만 잘 순종했으면 소년원에 올 일이 없어요. 전혀. 부모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은 저도 늘 어머님의 그 가르침을 지금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뭐 요령 피고 농땡이 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골라서 하지만 사회 속에서는 지탄받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12살 때 소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원 아들들도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참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